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꿈꾸는 수도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낡은 스펀지가 나옵니다. 아주 낡아서 거덜나버린 이 마른 스펀지는요, 온갖 더러운 먼지와 때에 절어서 이리저리 나뒹구는데 그 낡은 스펀지를 물이 가득한 욕조에 던져놔도 물 한 방울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 위에 둥둥 떠있게 됩니다. 물을 전혀 빨아들이지 못하고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낡아버린 마른 스펀지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비유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다고 세상에도 속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한쪽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혼자서 둥둥 떠다니는 그 모습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방황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과 삶을 꿈꿉니다. 각각 다른 상황들과 다른 현상들 속에 있지만 우리들은 저마다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들 각자의 자유가 단지 이 세상 가운데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참으로 무엇인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유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럴 때 과연 무엇이 옳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하여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완전히 단절시킨 뒤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옳은 것일까요? 사실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요, 자유라는 것이 건전한 틀에 잘 담아지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좋게 보여도 결국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곳에 참된 질서도 그리고 참된 평안함도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건전한 틀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이 마주한 상황과 환경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은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때 우리들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한순간에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각하고 경험을 쌓다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 세상이 내 생각의 틀을 만들어가게 되어서 세상의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생각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얼가매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일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요, 화면을 보시면서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는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단 한 가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릴 때에는 우리 자신들의 세상 가운데 늘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얼가맺기 시작하게 되어 내가 육신적으로 많은 좋은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은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먼저 주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믿으면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강력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란 율법을 말합니다. 만약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단지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율법은 걸림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참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특별하게 다른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현재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모든 사람들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막을 수 있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올바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못지 않던 죄 가운데 늘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주일에도 그리고 평일에도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조금도 잊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회복되어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통해 비록 우리가 마주한 환경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과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과 같은 것이 나온다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을 살펴보면 전쟁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마음먹은 대로 현재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 낙심하고 그래서 깊이 좌절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항상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주어진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참된 영적 자유로움을 굳게 지키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고 이여름 교수님이 저술하신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받는 가운데 침례를 받게 되었을 때 이번 주변에 있던 많은 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과거에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며 무신론자로 살더니 죽을 때가 돼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여전히 본질을 벗어난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할 말도 많았지만 이분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분이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분이 늘 결단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늘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는요,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많은 분입니다. 명성도 많이 받은 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남은 것은 오직 무기력함과 비참함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결국 예수님을 믿고 신앙세계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께서도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지만 외로움과 고독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을 적으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도 오병이어의 기적만 붙드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라고 이분의 저서에 그렇게 적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질수록 주님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지방이 되었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요, 단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착한 행실만을 위해 그 행실만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혹은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누구든지요, 이러한 고단한 삶에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섬길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올바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자유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겸손한 신앙생활, 더욱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늘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요, 죄와 죽음의 세력과 율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들은 다시 죄와 죽음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세상 가운데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친 유대 교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마치 마법에 홀리듯이 그들의 말에 홀려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서 떠나 유대교인들이 강조했던 율법 준수만을 요구하는 그들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함부로 사용한다면 자기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오직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더욱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자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들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진 않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만족시키는 악한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마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지 못하고 더욱이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들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Give and Take,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는요, 5분의 친절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 5분만 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5분은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매일 5분을 투자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도움을 준다면 그 5분이라는 시간이 매일매일 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 친절을 베푼 그 사람에게 최고의 인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들이 매일 주님을 향하여 5분만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5분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현재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5분만이라도 주님을 올바로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면 그 5분의 습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에서 모든 가르침 중 가장 먼저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으로 고아와 가부 그리고 죄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자신을 우리 모두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감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진심이고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요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형식으로 갇혀버린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고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마음과 생각을 다 잡으셔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깝게 있는 가족들이나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늘 따뜻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되고 사랑의 언어로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입술로 감사하며 고백하시고 우리들 말과 삶 속에서 참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도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강요나 억지로 율법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모든 일들에 자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 곧 성경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자유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현재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면적인 자유이고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위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함과 영적 자유함을 이번 한 주간에도 각자 계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이 모두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가득하여 타락한 이 세대 속에서 영적인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참된 영적 자유함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섬기게 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발걸음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늘 그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만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다면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왔던 여러 가지 유혹과 또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들을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들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가지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답답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항상 그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참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그 삶들을 주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육신을 괴롭혔던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 가운데 늘 승리하여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면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